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교 김선생입니다. 찌국의 수능국어 만점 도전기. 오늘은 그 고2 고전시가 만분가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작품 워낙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를 대충이라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배 가사이면서 양반 가사고요. 근데 이제 유배를 가면은 유배 가사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대충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유배를 갔을 경우 대부분 억울하게 많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날 불러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개입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워낙 길기 때문에 이제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서 대충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사에서는 유배지에서 왕에게 흉중이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실컷 호소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 이제 그 호소를 못하고 유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내용을 쓴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 거고, 본사에서는 이 사람 이제 무호사화를 겪어서 어떻게 돼, 이제 유배로 온 거니까. 자, 사화로 인해 과거의 영화가 현재 억울하고 처참한 기양사를 바뀌었으니 하늘의 운명이니 그 옥황상제 임금의 처분, 여기서 이제 옥황상제라고 돼 있는데 임금의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이고요. 결세에서는 마음에 쌓인 원한을 너무 이제 풀 데가 없으니까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는 누군가 나타나면은 나는 그 사람을 평생 사귀고 싶다 이런 얘기로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내용, 주제, 그 다음에 표현법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문 분석 들어가 볼게요. 천상 백옥경 11호 어디맹고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군말리 먼 하늘 꿈이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하여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되어 이와 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삼청동리 저문 하늘 구름되어 바람에 흘려날려 잠이궁에 날아올라 옥황향한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사리로다. 가사기 때문에 글자 수가 대체로 어떻게 3, 4조, 4, 4조 끊어지고 사음보가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늘의 배국경인데 이제 배국경 원래 뜻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인데 여기서 임금이 있는 궁궐이 되는 거고요. 11은 어떻게 돼? 이제 그 배국경의 12번째로 높은 누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어디인가? 자, 오색구름이 깊은 곳에 자청천 신선이 사는 집이 가려져 있으니 구말리 먼 하늘에 어떻게 돼? 하늘을 꿈이라도 갈동말동. 그럼 이제 유배지에서 여기 그 11호를 어떻게 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먼 하늘을 바라보아도 꿈에서라도 어떻게 돼? 못 갈 것 같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배지에서 바라보는 궁궐이 그만큼 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하여.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돼? 정서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많은 숫자를 넣는 거죠, 그죠? 변하여 늦은 봄에 두견, 그죠? 그 소쩍새 같은 건데 이제 두견에 넋이 되어 이와 가지 배나무 꽃가지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너무 많이 죽어서 남산이 어떻게 돼? 봄에 서쩍새 넋이 되어 백꽃가지에서 밤낮을 울지 못하거든. 삼청동리 신선이 사는 곳에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 내가 이제 두견이 넋이 못 되고 못 되면은 여기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라도 발음에 흩날려서 잠이 군구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이런 뜻인데 그 한양에 있는 임금이 사는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아올라 옥황향한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이제 옥황상제니까 당연히 그 옥황향양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그럼 여기선 향로나 향 앞에 놓인 상인인데 옥황상제 앞에 차린 상이겠죠, 그죠? 지척 가까운 곳에 나가 앉아 마음에 쌓인 말씀 실컷 아래로다. 여기서는 이제 옥황상제 앞에 상인데 여기서는 임금이겠죠, 그죠? 임금한테 내 마음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고 싶다. 그럼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임금한테 어떻게 돼?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서사가 되는 거고요. 아, 이내 몸이 천지간이 늦게 나니 황하수 막다악은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가히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인고 형강은 고향이라 10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벅이 되어 함께 놀자 했더니 어르는 듯 깨는 듯. 자, 남없는 님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오색실 이음이 짧아도 님의 옷을 못하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도 갚으리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아, 이내 몸은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으니 이제 여기서 초계, 가태부, 형강 이런 거는 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사람이 유배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보세요. 황하수 막담하는 초계기 후신인가 이제 황하물이 막지만 초나라 사람이 구런인데 이제 구런의
그 후예인가 뭐 이제 구런이 누구냐면은 누명을 쓰고 기한 가서 어떻게 돼 자살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상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그럼 가태부는 가이라는 사람인데 역시 어떻게 돼 그 대신들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자천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후예인가 이 사람의 넋인가 그죠 도대체 왜 이렇게 억울하게 기양을 왔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고 한숨은 무슨 일인가 현강은 여기서 이제 고향 그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향이라는 건 되게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한숨은 무슨 일인가? 나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구나. 그죠? 10년을 유락한 이제 우리가 유배 가면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옥 가는 건데 지금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감옥을 가는 건데 예전에는 섬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평생을 임금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또 누군가 있어도 사람 취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배 온 사람이면 죄인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먹는 것도 힘들고 혼자 밥 해 먹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죠? 10년을 어떻게 돼 떠돌아다니듯이 그 유배 생활하니 뱉고 갈매기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른은 듯 꿰는 듯 그죠? 이제 어른다라는 건 어떻게 아양 부리는 듯 갠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그죠? 자, 남 없는 님을 만나 금화성 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내가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 나는 유배 생활에 그 백구와 갈매기 벗이 되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내는데 그 임을 만나 그죠? 임이 여기서 성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삼위송매랑 좀 약간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그걸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금화성은 이제 지명 이름이고요. 백옥당 그죠? 적송자가 득도한 곳인데 임을 만나 금화성의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그럼 임금이랑 잘 지냈던 과거에 그런 좋았던 시절이 그립고 어떻게 돼? 향기롭다. 너무너무 그립기 때문에 꿈조차 꾸는 것조차 향기롭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색실 이음으로 짧아 그죠? 오색실의 이음이 짧아 임의 옷을 만들지 못해도 우리 그 삼위인곡에서 여름에 어떻게 돼? 임의 옷 지어내는 거 있죠, 그죠? 그 님의 옷 지어내는 거 자체가 님의 알뜰한 그 님을 향한 나의 알뜰한 정성 이걸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도 갚으리라. 그럼 어떻게 일단은 그 실이 짧아서 옷을 만들지 못해도 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 갚고 싶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배옥 같은 이내 마음 님이 하여 지키고 있었으니 장안의 어젯밤에 무설이 섞어치니 그럼 이제 무설이 부정이겠죠 그죠 조정의 혼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일모수 두개 그죠 치수가 푸른 소매예요 그죠 자 푸른 소매가 얇기도 하구나. 유란을 꺾어지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루 놓인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닷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리어 일이 되었구나. 자 볼게요. 자, 배곡 같은 이내 마음이 님이와에 지키고 있었어. 그래 나는 님을 향한 어떻게 돼?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데 서울에 어젯밤에 무설이 그죠? 그 조전이 뭔가 어떻게 돼? 이제 혼란한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일모수되게 해질녘에 대나무 숲에 의지하는 건데 치슈가 어떻게 푸른 소매가 냉막 얇기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찬 기운이 돌 만큼 넓다. 그럼 옷소매가 차기도 차구나. 유란 난초 일종을 꺾어지고 임 계신데 한양을 바라보니 약수가 놓여서 그죠? 약수가 이제 사람이 한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전설의 강이에요. 그 부정이겠죠. 약수가 놓인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역시 어떻게 그래? 구름길 때문에 님 계신데 바라보니까 님 계신데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고 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고 인간화를 가로막는 매개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닷썩은 닭의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일 얼굴이 님의 그리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당연히 어떻게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천층량 한가운데 백척이 올랐더니 자 이제 이거 잘 이해하시는데요. 천층이나 되는 어떻게 돼 험한 물결 가운데 백척간이 뭐냐면 백척간도 해갖고 그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가는 게 백척간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엄청 긴 장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위태로운데 올랐더니 그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자 억만장에 못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천층이나 되는 험한 물결에 내가 어떻게 돼 장대 위에 올랐어요. 그죠? 벼슬이 올랐는데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벼슬길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백척간두가 되는 거고 무단한 양각풍이 어떻게 끝없는 회오리바람인데 여기선 그 회오리바람 갑자기 일어난 돌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환해가 어떻게 돼? 이제 그
환란스러운 뭐 바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관리사회 그죠? 아니 벼슬아치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무단한 회오리바람이 환해 중에 불어와 그죠?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억만장 그죠? 이제 억만장이나 엄청 깊은 호수에 어떻게 돼 빠져서 하늘인지 땅인지 구별하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어떻게 그럼 벼슬자리 위태로운 상에 벼슬자리를 해갖고 지금 어떻게 기양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충신이 자신이 어떻게 돼 억울하게 유배를 오게 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약수 구름길 부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시험에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단한 양각풍 그죠? 끝없는 회오리바람 요거 그 비유적인 표현인 거 알고 있고 환해도 알아야 되고 그죠? 요걸 이제 또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환해풍파가 되는 거예요. 거스살에 겪은 온갖 풍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하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벼슬자를 해갖고 환해 풍파를 맞이해서 이제 유배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 흘러가고 자취가 없어져도 임의 옷 같은 얼굴이 꽃으로 돼 눈물 가려 못 보였구나. 내가 녹아서 죽어져도 그죠?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내가 녹아져도 그죠?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지고 혼백조차 흩어지고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이거 자 볼게요. 내가 죽어도 그죠? 옥황상제 처분이라 그러니까 이미 너무 그리워서 그죠? 이미 그 충성심 때문에 내가 그 죽어도 그죠? 이렇게 녹아져도 그 다음에 내가 죽어도 그죠? 이제 대꾸법이 쓰인 거고 비사말이 비사는 위치에 오는 게 대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녹아지고 죽어지고 혼백조차 흩어져서 공산 총로의 해골같이 그죠?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그럼 나를 그 내가 이제 죽었어 해골처럼 굴러다니다가 그죠? 주인 없는 해골처럼 굴러다니다가 나를 걷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곤윤산 제일봉에 긴 소나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가 그지 님에게 들리거나 내가 그럼 죽어서 소나무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 그 소리에 그 소나무의 바람 소리가 어떻게 들린 것 자체가 님에게 들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자, 윤회가 어떻게 돌고 도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오랜 세월을 어떻게 돼 윤회하여 금강산에 하게 되어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소리 어떻게 돼 소리 슬피우러 님에게 들리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겠구나. 그럼 여기서 옥황상제의 처분이라는 거는 타고난 이제 운명이겠죠. 운명 그죠. 내가 그 하늘이 내린 처분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하늘의 운명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죽어서 누가 임금한테 가서 만장송이 되어서 그죠 임의 소리 이미지고 임의 귀에 들리는 것 자체도 운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어떻게 돼 님의 귀에 들리는 것도 운명이다. 근데 내가 이제 유배의 상황에서 풀려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 결국 체념하는 것들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만장송이 되어서 아니면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미 나를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그 님의 집 창에 외나무 매화되어 설중에 혼자 피어 친변에 이우는 듯 월중 소용에 님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이 얼굴로 너로다 반기실까. 고결한 인의 생계 중림에 붙이고자 빛낙대 비껴들고 빈배를 혼자 뛰어 백구 건너 건덕궁에 가거지고 그래도 한마음은 위걸에 달려있어. 여기까지 볼게요. 한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창에 어떻게 돼? 외나무 매화되어. 자, 매화는 그 임을 향한 나의 지주절기 그죠? 설중에 눈 속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어떻게 돼? 시드는 듯. 자, 드문드문 달이 비친 창의 그림자를 얘기하는 건데 님의 옷에 비치거든. 어여쁜 일걸구로 너로구나 반가우실까. 우리 그 삼위인곡에서 어떻게 돼? 매화 보내고 너로구나 내가 매화를 보냈을 때 너로구나 반가우실까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자, 봉바람이 어떻게 돼? 인정이 있어 암향 그윽한 향기를 불러올까? 그럼 그윽한 향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매화가 지주절기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 매화의 향기가 남아있다라는 거는 나의 지주절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그윽한 향기를 어떻게 돼? 불어올려. 고결한 인해생계 중림에다 붙이고죠. 대나무죠. 그 대나무 숲에 어떻게 돼? 이제 붙이고자 빈낚싯대 비껴들고 빈배를 혼자 띄어. 그럼 이제 빈배 띄우고 백구를 건너 그죠? 강이에요. 그지? 건너고 임금 있는 궁궐에 가고 싶구나. 그래도 한 마음은 어떻게 돼? 위걸에 달려 있어. 그죠? 나의 마음은 오로지 어떻게 돼? 임금을 향한 궁궐에 달려 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빈배는 자기의 처지를 나타내는 객관적 상가물이다. 그다음에 매화는 나의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거고 암양이 한계가 남아있다. 충정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내 묻은 그죠? 그 누역 속에 니명한 꿈을 깨어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보고 외로 머뭇거리며 어떻게 돼? 오리 머뭇거리며 이 몸의 탓이라든가. 자, 그 여기선 어떻게 돼? 내 묻은 게 이제 검은 연기 씌어진 비옷이요. 비옷. 비옷 속에 니명한 꿈을 깨요. 자, 일편장안을 어떻게 돼? 한눈에 바라보고 자, 외로 잘못되게 머뭇거리거나 어떻게 옳게 머뭇거리는 것이 모두 이 몸의 이 몸의 탓이로구나. 그러면은 여기 연결해서 읽으면은 그죠? 임금 있는 곳에 가고 싶어. 그래도 나의 마음은 어떻게 돼? 일단은 그 임금 있는 궁궐을 향해 있어. 그죠? 자, 내 묻은 어떻게 돼? 비옷 속에 임을 향한 꿈을 깨요. 자, 임금 있는 곳을 어떻게 한눈에 바라보고 자,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모두 어떻게 돼? 이 몸의 탓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임금을 향한 나의 충성은 어떻게 돼?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 몸이 전혀 몰라 천천도막하니. 그죠? 자,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64개. 천지만물 삼긴 뜻은 주공의 꿈을 베어 자세히 엽죽고자 하늘을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내 안이 알겠더니 아 이내 가슴. 그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막막하니.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전혀 몰라서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없으니 물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돼? 64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보는 거 주역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인데 물을 길이 없다. 복희씨 64개를 모른다는 얘기죠. 천지만물의 생긴 뜻을 그죠? 주공 주나라의 왕에게 어떻게 돼? 꿈에서 물어보아 자세히 엽죽고자 하늘이 높고 높아 그죠? 엽고 싶구나.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내 안이 알겠다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난 누군가한테 묻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꿈에서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죠? 그래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 아니 알겠더냐. 새한테도 물어보는 거 그죠? 자, 아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울며 갈까. 이제 답답한 심정을 산돌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지? 그 산돌이 되어서 억울한 심정이 쌓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비가 되어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울며 갈까. 역시 대꾸법이 쓰인 거죠. 아무나 인내 뜻을 알고 싶으니 영원토록 사귀고 싶구나. 그럼 내 마음을 알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영원토록 사귀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이제 내용을 어떻게 돼? 내용이 워낙 기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아까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그 만분과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